얘도 데리고 왔는데요. 아래층에 아마 사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오면 요새는 집에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장모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요. 그리고 아래층에는 저희 처제 모리스 가족이 있고, 그리고 오면은 여러분이 너무 반갑게 이렇게 반겨주셔서 편합니다. 한국말로 노래해도 편하고 마음에 더 와닿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사진 하나, 가족 소식 잠깐 하나 이게 하나 볼게요. 이걸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예. 제 큰아이가 요번에 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냥 좋은 날이었었는데 너무 자랑스러웠고, 가족 사진도 있는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라서 이거를 뽑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얘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졸업식에 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잘 나와서 잘해서, 그래서 아마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다 졸업하고 방학하고 해서 집에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엠티 네스트였다가 그냥 순식간에 풀하우스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 재미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길입니다. 선한 길. 구약에 있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버리고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상태였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도 더 이상 없었고 행동도 없었습니다. 이때 남은 거는 제사 드리는 종교적인 그런 행사만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번제물로 송아지를 갖춰다 드릴까요? 수천 마리의 양,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요? 내 첫 아들까지 바쳐드릴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읽기도 좀 마음 아플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요점을 완전히 놓쳤을까 하는 거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저도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이 좀 짐스러워지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해결책을 뭘 좀 더 하면 될까요? 그래서 찾으려고 합니다. 뭘 좀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회 빠지지 않고 더 잘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책 더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헌금 잊지 않고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더 바쁘게
더 바쁘게 뛰어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대답은 아마 오늘도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맨 아랫줄에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해주시죠.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옳은 일을 행합시다. 한결같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저희 가족이 가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식당에 갈까 결정을 잘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험 하시나요? 네. 예. 한국 식당, 이반은 멕시코 식당을 좋아하고요. 지혜는 뭐 완전히 아시아 계통, 일본 식당, 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서로 열심히 옐프 그 리뷰도 찾아보고 연구하고 의논을 하고 그러면서도 좀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옳은 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뭐 이거 여기 식당 가서 잘했고 여기 식당 가서 잘못한 그게 없어요. 인앤아웃 가든 맥도날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머님은 좀 상관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밥 먹고 가족으로 시간 보내는 겁니다. 가족이 좋은 시간 보내게 되면 그건 옳은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식당 문제 때문에, 식당 초이스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예,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뭐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옳은 일은 예.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어집니다.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을 기준으로 찾으면 요지를 놓치게 돼버립니다. 마치 제가 안경 쓰다 보면 안경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입고 그래가지고 마치 흐려진 안경으로 읽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 보여요. 성경 말씀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 옳은 행동을 아는 것 그리고 하는 것 거기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떨 때 옳은 일 하기가 제일 힘드신가요? 네? 억울할 때, 억울할 때 힘들죠. 호응이 없을 때. 호응이 없을 때, 예, 기운이 빠지죠. 예. 어떨 때 또 힘드신가요? 옳은 일 하기가. 내 삶이 힘들 때. 예? 내 삶이 힘들 때. 삶이 힘들 때, 지치고 힘들 때, 예. 누가 또 sickness. sickness, 아플 때, 병들었을 때 힘들죠. 예. 또 한 분 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화가 났을 때 옳은 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웠어요. 제 위로 형이 있고요.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데 자매는 없었고 삼형제.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싸움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당시 그 프로레슬링이 아주 인기가 높았어요. 그 박치기 김일 선수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네요. 있으신가요? 네. 프로레슬링 보시는데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좀 배워서 써먹을 게 뭐 없을까 아주 열심히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싸움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해결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분노할 때 옳은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옳은 행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죠. 예,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We can do it.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타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나이 50이 지나서 악기를 배우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악기 하시는 분 몇 분 계시죠? 근데 50이 지나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몇 주는 잘 나가다가 그 기타에서 C 코드라는 거를 기타 치시는 분 계세요? 예. 그 C 코드라는 코드를 배우게 됐는데 이 손가락이 마음대로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C 코드는 난 불가능하구나 하고 좀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이 레슨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말을 하기를 이 C 코드는 초보자한테는 참 힘들다. 그런데 계속 꾸준히 하면 할 수 있는 코드고 내가 몇백 명을 여태까지 가르쳤는데 C 코드를 결국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너무 격려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C 코드가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C 코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옳은 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다음 슬라이드로 가죠. 둘째로 잘못했을 때 용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거 말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먼저 갈까요?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아닌데요. 그 전. 하나 전. 잠깐만요. 순서가 요한일서. 예, 요겁니다. 요한일서. 미안합니다. 예, 요한일서. 여러분 잘못했을 때 용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죠. 늘 100점 맞지 못합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용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그 사진이 그 다음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예, 사진 잘 보세요. 이 크리스찬 삶은 이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크리스찬 삶은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른쪽 사진으로 기억하세요. 네. 용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정찬에서 말씀 나눠주셨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옳은 일 하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게 됩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피곤한 일입니다. 결혼 생활 잘 유지하는 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올바른 관계 갖는 거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 하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진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 좀 체크하고요. 시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죠. 이 시편을 하나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15장입니다. 이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시편 15장입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네, 오늘 두 번째, 좋은 길의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선한 길에 대한 거죠. 다시 미가서에서 나왔던 두 번째는 한결같이 사랑합니다입니다.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네, 이 구절이 다음 슬라이드. 예. 이 구절이 좀 재밌어요. 영어로는 love mercy. 그러니까 자비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저께 제 딸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글하고 영어하고 뜻이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딸이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가 뭐가 있나요? 네?
사람의 잘못을 자꾸 눈에 보이는. 예,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예, Unforgiveness. unforgiveness. 예, 용서하지 않을 때. 예,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 사랑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때 왜 사랑하기가 힘들어지죠? 뭔가 이용당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니까. 예. 억울한 거. 예, 예. 또, 예, 어머님. 반응이 없을 때. 반응이 없을 때. 예, 맞아요. 예. 그렇죠. 반응이 없을 때 discourage 되죠. I say bitterness. Yes, Bitterness. bitterness. 예, Conditional love. conditional love. 조건적인 사랑. 장애물이 참 많죠. 너무 많아요. 예. 저는 상대방 아까 좀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저는 상대방에 대한 트러스트를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행동 하나하나가 좀 수상스러워지고 말 하나하나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쉽게 판단하게 되고 한결같이 사랑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애물이 이렇게 많은데 먼저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죠. 몇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디도서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깨진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자가 됐는데요. 얼마 안 돼.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답답했던 게 참 기억이 나는데요.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마음에 느끼질 못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둘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9절 아랫부분에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더 지나가면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오늘 아까 정찬하실 때 나누시던 말씀하고 연관된 게 참 많았어요. 아까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결같이 사랑하려면은 우선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We can do it. 할 수 있는 일입니다. C코드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우리를 본받아서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배워나가는 겁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죠. 하지만 계속 본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때 내려오는 거 배울 수 있습니다. 스트러글이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한마디 하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스마일 해보세요. 네, 친절한 행동 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허기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싸우지 마세요. 하루만. 거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죠. 예,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그 지혜 첫걸음 하는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인터넷에서 하나 찾은 사진인데요. 계속 본받는 삶입니다. 한결같이 사랑하는 삶은 계속 본받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그 전 슬라이드로 미안합니다. 요한일서 4장 이 구절 마지막으로 두 번째 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길어서 그냥 이 장하고 절만 적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나 세무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무원의 겸손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세무원의 기도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멍에는 매기 쉽고 하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되고 지치는 크리스찬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영혼의 쉼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길, 좋은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